오늘부터 새벽에 에레미야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으로 20살쯤 되는 젊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 되는 때로 주전 627년입니다. 이때로부터 요시야, 여호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왕 이렇게 5명의 왕이 바뀌는 약 50년에 걸쳐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오늘 1장 1절은 에레미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여기 아나돗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한 땅으로 베냐민 지파 제사장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제사장 특별 거주 지역으로 분류된 곳입니다. 하지만 이 아나돗이 버림받은 땅 중심이 아닌 변방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나돗이 저기 주변부 변방의 땅이 된 연유는 이렇습니다. 에레미야 시절부터 역사를 4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 시절에는 두 계열의 제사장 계열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과 사독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기 전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배다른 형제 아도니아였습니다. 이때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제사장이 바로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아도니아를 축출하고 그리고 그를 도왔던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나돗으로 유배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아나돗은 버림받은 땅이 되었고 아나돗의 제사장 아비아달 계열의 후손들은 중앙 예루살렘으로 진출하지 못했고 저기 시골 변방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서 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버림받은 땅 아나돗의 제사장 아비아달 계열의 후손이었던 에레미야 선지자였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세상의 중심에서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힘없고 약한 자들, 변방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히브리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시의 세상의 중심이었던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중심부의 사람, 잘난 사람,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었고 사회로부터 보잘것없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지도자가 되기에 합당치 못했습니다. 이들은 너무 거칠고 너무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과 힘과 군사력을 자랑하던 로마에 당당히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또 안디옥을 거쳐 로마로, 로마에서 온 세상을 덮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는 것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자 에레미야가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말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절 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능력도 자격도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가 되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버려진 자 같으나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요. 저주받은 자 같으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보잘것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도 빚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부립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비전을 품으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왜 하필 에레미야였습니까? 왜 하필 버림받은 아나도스의 힘없는 제사장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선지자, 예언자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질문을 해봐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영적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트라는 말인데, 그리고 12절에 너는 내 말을 지켜 할 때 여기 지키다라는 말이 쇼케트라는 단어입니다. 샤케트와 쇼케트,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사용한 문학적인 표현 기법인데요. 이 말은 에레미야가 내 말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자이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만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질퍽거리는 진창에 빠지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뺨을 맞기도 했고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40년 동안 변함없이 전하는 것이 에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마침내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변함없이 샤케트,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것,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고 훼손되고 굽어지는 것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끝까지 붙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의 혈통이나 직업이나 가문이 어찌 되든지 하나님은 그런 것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시키는 일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우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이면 어떻고 젊은이면 어떻고 노인이면 어떻습니까? 입이 뻣뻣하면 어떻고 말을 잘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그의 입에 넣어준 말씀만 증거하면 됩니다. 자,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새벽에 에레미야서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세상의 중심에 힘있고 잘난 사람이 아닌
부족하고 연약하며 저 주변부의 변방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 불러 사용하시니 우리는 주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능력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용하시는 것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쇼켓 지키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지키고 말씀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